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 부흥협의회 부흥성회 둘째 날 제4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충현교회의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는 열반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회 상임위원장이시고 충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미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기에 기도하여 주님 앞에 응답받고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의 성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한 분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나 고장 없는 마이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오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주실 바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원에 와서 예배 몇 시간 드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중복되는 말씀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기도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장 많은 분야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강사님을 통해서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에게 접목시킨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늘 기도하고,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있지만 사실 응답 받을 때도 있고 응답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어떤 때는 응답 받고 어떤 때는 응답 받지 못할까? 초대교회는 보면요, 오늘날은 기독서점에 가면 대표 기도집, 중보 기도집하고 기도에 관한 책도 많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오늘날처럼 주보 한 장도 없이 예배드립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찬송가도 없었죠. 이런 대형 화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 뜨겁게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파하니, 오직 설교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32년 정도가 됩니다. 그 32년의 사역 가운데서 100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요 교회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그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도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통을 이어받으며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전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들이 존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100만 교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한 5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미국에는 4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230개국이 넘는데 전 세계의 교회가 100만 개인데 미국과 한국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도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미국과 한국에게 정말 막대한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 같은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기도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기도의 법칙은 기도의 법칙대로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것이지 오래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기도의 법칙대로 기도할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성경에서 기도의 법칙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구하는 자, 찾는 이, 두드리는 이의 반열에 들어간 건 행함으로 옮긴 자들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구하여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 너희가 구하여야 얻는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숙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반열에 들어가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느냐, 크게 기도했느냐, 작게 기도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였는지 거기에 응답이 달려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에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기도의 법칙은 구하는 자가, 또 간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지요.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 듣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땅에서 매고 풀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나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림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공동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 외에는 하나님께서 단독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만 성부, 성자, 성령이 사역하셨고 그 외에는 우리 사람들하고 함께 사역하셨던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자는 6분, 여자는 7분. 숨을 못 쉬면 75억 명이 지구 전체가 7분 만에 다 죽는데요. 호흡을 6분이나 7분만 멈추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는데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려면 단숨에 다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 중에 하나님이 참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하고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하고 공동 사역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창조 사역 외에는 모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종 8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850대 1로 싸우지요. 850대 1로 싸우는데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느 신이 살아있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이때도 보면요, 850대 1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줄기차게 소돔성에 멸망할 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했지만 소돔성에 구원받지 못한 걸 보면 10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그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롯의 가족은 구출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그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으로 풀어준 줄로 믿습니다. 잘 따라서 오셔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소돔성에 있는 모두를 살려주고 싶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시키셨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을 구출했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출하셨더라. 하나님이 구출하실 뜻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 앞으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사역 외에는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헌신이든 전부 우리 사람들과 동역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7분이면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 한 말씀입니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라는 종에게 전달됐습니다. 내 말이 몇 년 동안 비가 안 올 텐데 내가 비가 온다고 할 때까지 비가 안 올 것이다. 누구에게 알려주었냐면 기도하는 종 엘리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겠습니다. 자막에 뜨는 본문 말씀을 새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3년이 찬 거예요. 아까 17장 1절에서는 몇 년이 걸리든 내 말이 있기 전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18장 1절에서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아합에게 그렇게 말해라.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올라오실 정도가 되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사건을 다 아시리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게하시를 통해서 7번이나 지중해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늘이 땡볕에 구름 한 점 없는데 계속 기도합니다. 몇 번을 게하시를 시켰냐면 7번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환이 말합니다. 엘리야님, 저 지중해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오나이다. 오, 됐다. 이제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곧 마차가 빠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당장에 내려가시지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이 비가 안 온다고 알려주셨고 18장에서 비가 온다고 알려주셨으면 아, 이제 살았네, 이제 비가 오네, 가물어서 혼났네, 그러고 있을 텐데 비가 온다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왜 7번이나 기도해요? 왜 7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힘들게?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과거엔 날씬했는데요, 날씬할 때는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엘리야는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비 온다고, 비 내려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부도를 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하고 이게 잘 맞아요, 코드가. 왜 그러냐? 엘리야는 그 비밀을 알아요. 자, 엘리야가 3년 동안 어디서 살았죠? 그린 시냇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받습니다. 사르밧 과부, 가난한 집에서 공개를 받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시고 까마귀를 준비하신 이유는 엘리야가 기도해야 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엘리야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 동안 먹이셔야 했습니다.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사르밧 과부와 까마귀였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엘리야의 명령을 받고 일하시나? 하나님은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열왕기상 17장 1절에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꾹 참습니다. 비 안 올 거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이지만 엘리야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안 올 줄 알았으니까요.
비가 안 오는데 억지로 가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엘리야는 비가 안 온다고 하면 기도 안 했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려. 3년 동안 땡깡 기도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엄청 어려웠죠. 굶어 죽는 사람이 막 파다했습니다. 형편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3년이 지나매 이제 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말씀했는데 왜 가서 기도합니까? 응답이 그냥 올 텐데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3년 동안 그 엄청난 기근과 가뭄 속에서 환경이 너무나 엄청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땡깡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 온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기도하러 갑니다. 아버지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니 준다잖아요, 비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연부앱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가이드를 통해서 한마디 들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랍비들이 많은데 랍비들은 그 나라에는 3월과 4월, 10월경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올 줄 알고 비 올 때쯤 가서 랍비들이 가서 기도한대요. 기우제를 지내듯이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원래 비가 와요. 그때는 원래. 참 희한하죠? 난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비가 올 줄 알지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또 비가 내려지면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비가 올 때쯤 되면 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와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하러 가서 기도합니까? 우리 같으면 안 합니다. 벌써 응답 받자마자 나가갖고 벌써 물 다 써버릴걸요? 깨끗한 물 받는다고?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니 준다는데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사인을 보내시는데 이제 일할 때가 됐다. 같이 동역하자. 내가 비를 줄게. 너는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7번까지 합니다.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자.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마차가 빠질 정도의 비가 올 것이다.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드디어 하문하십니다.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비를 내리라고 했을 때 비를 내리는 일이 아합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으면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것을 깨달은 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 형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직도 상거가문데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탕자 형의 자리에 들어가서 율법주의밖에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구태여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주님이 말하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올 때 모습이 벌써 달라요.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의 지금 장애가 무엇인지 금방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육안으로 알 수 있는데 어렵게 온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 앞에 구할 줄을 알거든 우리는 왜 거지 바디메오만도 못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리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낮은 자리에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날로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개들에게 줄 것은 없노라. 자존심을 확 꺾었습니다.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말이지, 예수님마저도 저렇게 사람을 차별하네. 에이, 가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 딸 흉악히 귀신 들려서 고쳐 주옵소서. 그 시로 그 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건지고 전도하십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며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믿은 적이 없고 최고 짧게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간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나중에 마음대로 살다가 우편강도처럼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약은 것처럼 말합니다. 우편강도는 그때 복음을 처음 들었으며 우편강도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믿음대로 그는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각색 병든 자가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간구한 대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하나님과 공동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동산까지 올라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인정하셨고 기도 동산까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고 받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뛰어들 자, 사도 바울과 같이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뛰어들어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이 기도의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선한 사역에 하나님과 감히 함께 손잡고 동역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오래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집 달라고 새 차 달라고 돈 많이 벌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고 욕심에 끌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희 초대 총회장님이었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 간증을 신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그분이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부잣집 딸이었지만 몹쓸 병에 걸려갖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말라요. 부산분인데 하여튼 좋다는 건 몸에 좋다는 건 다 드시고 부잣집 외동딸이니까 부모님들이 뭐 못할 거 할 거 다 해서 했는데 안 돼요. 30몇 킬로 돼갖고 몸이 이제 몸무게가 줄어들고 애기들은 8살, 9살, 10살, 11살 연년생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었대요. 이제 병원에서는 손을 놓고 준비하십시오. 이번 안 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기들은 졸망졸망 작은데
30대의 나이에 몸무게 30여 킬로로 삐쩍 말라가지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자식이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식구들한테 알린 겁니다. 막내라도, 8살짜리 막내라도 내가 한번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막내 아들을 불러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고모인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8살짜리 막내 아들이 왔는데, 병원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힘도 못 쓰는 그 엄마가 살은 쭉 빠져갖고 해골만 남아있고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을 보면서 손짓을 2번 했어요. 이리 오라고, 한번 안아보려고. 2번 손짓을 했는데 아이가 안 오더랍니다. 무섭다고, 엄마가 삐쩍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데리고 온 사람 치마폭에 쌓이고 안 간다고 하니까 엄마는 가슴이 아파갖고 이리 오라고 하는데 끝내 못 안아봤대요. 아이는 돌아가고 이제 이게 죽음이구나 하면서 새카만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것처럼 깜깜한 어떤 굴속 같은 곳으로 자기 몸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느꼈답니다. 자기 죽음을 자기가 느꼈대요. 한없이 쭉 내려가는데 너무 억울하더래요. 아파서 죽지만. 그래서 자기가 평생 예수 믿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옆집 앞집 뒷집에서 가끔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몸이 아픈데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들었는데 나는 불교라고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죽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몸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찰나에,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가수가 나훈아, 이미자, 이런 분들, 이미자 씨, 나훈아 씨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불렀대요. 예수씨, 예수씨 살려주이소. 개미만한 목소리로,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복음을요. 교회 가본 적도 없고요. 다만 30대의 나이에 이렇게 30kg의 몸을 가지고 죽어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마지막으로 시로락을 잡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줄 몰라갖고 높여준다고 자기 딴에는 예수씨, 예수씨 살려주이소, 그래 불렀답니다. 자기는 예수님 이름을 남한테 들은 게 그게 다예요. 자기 몸이 깜깜한 지하로 막 내려가는데 아주 쏜살같이 내려가더랍니다. 제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직접 막 내려가다가 예수씨, 예수씨 살려주이소 2번 불렀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몸이 엘리베이터 떨어지듯이 쭉 떨어지다가 깜깜한 데서 탁 치고 자기가 바닥을 치는 걸 느끼는데 쭉 올라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에 운물을 보면, 운물물 보면 운물이 위가 동그랗고 훤하잖아요. 밑은 깜깜하고, 운물 밑에서 운물 위를 쳐다보는 것처럼 위가 천장이 뚫렸는데 훤하더래요, 빛이. 그리고 자기 몸이 쏜살같이 쭉 올라가는데 휴거되는 것처럼 그 위로 환한 곳으로 쭉 나와갖고 자기 몸이 떨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밥이 먹고 싶고 기운이 나며, 그날 이후로 살았는데 그때가 30대의 나이였다고 했는데 80세까지 은퇴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새로운 인생을 살다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생 해준 말이 있어요. 예수 이름 능력 있다. 예수 이름 능력 있다. 예수 이름 능력 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이름을 자꾸만 써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하도 들어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데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의 법칙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면 마지막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왜 핍박받았는지. 사도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예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누가 이 이름으로 했느냐?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의 능력으로 고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 뛰어서서 성전에 들어가 찬미하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미문가에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받을 때,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핍박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못 가게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했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 그것만은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 이름이 능력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한 영혼이 피폐해져가며 바짝 말라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예수 믿어본 적도 없지만 들어본 적이 있었던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씨 두 번 외쳤지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권능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주문 외우듯이 쓰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알맹이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살아있다면 말을 해도 밥을 먹어도 길을 걸어도 여러분 예수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3,000명씩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는 곳곳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나가며 오직 전도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도 없습니다. 찬송가 한 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초대교인들이 예배드립니다. 날마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들의 말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듣는데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그저 성전 안에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지루한 줄 모르고 감격과 감화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면 서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며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조금도 제 재물을 제 재물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물질의 붕괴가 왔습니다. 인종의 붕괴가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법칙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하나님이란 거대하신 분,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있다가 오살리 기도원에 오니까 너무 넓고 커요.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 또 얼마나 무대가 큰지 모릅니다. 우주는 또 얼마나 큽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낮고 천한 우리들, 정말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다 들어서 이 귀한 사역에, 기도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시면서 너도 이 기도를 해라.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되 정말 복음적인 통일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지만 누군가가 그 뜻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푸른 역사, 땅에서도 응답으로 내려온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올라오셨다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다른 기도를 시킬 때도 있습니다. 더 긴박한 기도, 남을 위한 중보 기도,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한 기도, 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위한 기도, 또 한국, 대한민국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저 같은 목사님들이 1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도 김 목사, 박 목사, 목사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무속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점쟁이, 무술인, 이런 무속인은 8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목사님들보다 10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드러나지 않을까요? 음지에서 일하니까요. 음지에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경제 성장을 동반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땐 교회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영락교회에서 거적대기 가마대기를 깔고 새벽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은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지게꾼을 하며 노점 장사를 하며 지칠 대로 지친 육체를 가지고 새벽기도 몸을 끌고 옵니다. 몸을 그냥 무거워서 끌고 와서 중얼중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시작하면서 한국 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컸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마다 기도하니까 이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엄습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 주저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에서 빙빙 돌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끔찍한 범죄나 끔찍한 죄악들이 만연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악한 마귀가 갖가지 역사를 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도합니다. 이 무슨 궤변입니까?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힘을 잃어간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비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밟힙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보이지 않지만 점점점 하강해서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 가정까지, 여러분 침대 안에까지 다 침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기도하면 된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응답 준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도 많은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목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7번이나 사환을 시켜서 구름이 오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뭄과 기근은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던,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엘리야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때를 알므로 그때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비가 억수로 내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왜 기도의 제목이 자꾸 미루어집니까? 자꾸만 왜 늦춰집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거든요. 더 이상 통일도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전히도 우리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에 동역자들이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법칙은 기도해야 기도 응답 받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는 이가, 구하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7분이면 전 세계 인구를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으로 우리 모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내가 기도해야 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친지와 가족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여러분은 롯이 없으십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롯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보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보류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때에 맞게 그 영혼을 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나와 함께 동역할 자 없느뇨?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자를 찾고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이왕이면 집에서 지금 들로 산으로 휴가 간 분들보다는 기도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그 계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종하신다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한 20분 정도 뜨겁게, 내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일까?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서 매게도 하고 풀게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갈 때까지 미안하지만 그 일은 보류가 됩니다.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해야 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되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알맹이를 가지고 그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내가 기도해야 될 바에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위해서 이 시간에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